2021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2021년이 시작됐지만 사람들에게는 작년하고 어제가 다르죠. 짐승들은 같습니다. 짐승들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2020년이나 2021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날짜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짐승들은 날짜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달력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연도, 또 월, 날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서 저희가 이제 의미를 부여합니다. 뭐 생일도 그 안에 들어있고요. 또 기념하는 날짜도 들어있고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짜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날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먹고 노는 날짜고, 그리고 쇼핑을 즐기는 그런 날짜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또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뭡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해서 21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 어떨까요? 2020년 우리는 한 해 동안 코로나로 힘든 해를 보냈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었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인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또 이제 노동 현장에서 이제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추세는 21년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계속될 것 같고, 또한 이제 여전히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역을 힘쓰고 있지만 아직 백신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고, 또 온전하게 방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이 되어서 이제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속에 인파들이 사람들에게 몰려들었고, 그리고 또한 연초에 또 이제 해를 보기 위해서 멀리 나가신 분들도 많았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듭니다. 우리의 길을 고난의 여정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러하고 또 신앙의 여정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좁은 길로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좁은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이고 또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서와 신명기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출애굽기서는 40년의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는 40년의 여정이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40년을 시작하는 내용과 40년을 끝내는 내용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의미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명,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받았고 인정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죽었고 세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기 시작이 됩니다. 내려갈 때는 손님으로 내려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시작된 거지요. 그들의 삶은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게 됩니다.
모세가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 가장 큰 것들을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됩니다. 바로 왕이,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내려갈 때는 70명이 내려갔지만 돌아올 때는 거의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길로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함의 길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들고 어려운 길로 불러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서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을 보시면 17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두 길이 있습니다. 17절의 길과 18절의 길이 있습니다. 17절의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과 그 다음에 18절은 홍해의 광야길,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이 편한 길입니까? 어느 길이 가까운 길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편하고 가까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편하고 가까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멀고 힘든 길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편하고 가까운 길은 바로 해변가, 지중해, 이집트에서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이제 해변을 통해서 바닷가와 가까운 그 지중해 해변길을 통해서 쭉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평지길입니다. 평지입니다. 사막도 아니고 평지입니다. 사막이 일부 있죠. 그러나 그 길은 편하고 좋은 길입니다. 바닷가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길을 따라서 쭉 걸어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편하고 좋은 길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보내십니다. 이 시나이 반도 아래쪽으로 돌아서 빙빙 돌아서 돌아가는 길로 보내게 됩니다. 가깝게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길, 몇 년을 걸려서 몇 달을 걸려서 가는 길로 돌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먹을 음식도 없고 또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도 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보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길이 있는데, 편안한 길이 있는데 왜 그 길로 보내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보낼까요? 여러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편한 길로, 가까운 길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을 올라가는 길에 블레셋 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이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블레셋 족속들이 진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는 사람이 살만한 땅이거든요.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려면 블레셋 족속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맞닥뜨리거나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 힘들다. 아이고, 힘드네.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족속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정착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과 같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올라갑니다. 그들은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입니다. 피난민들입니다. 그 피난민들이 걸어가는 길을 그 블레셋 족속들이 막고 있는데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뭡니까? 백성들이 딴 마음 먹고 아, 힘들다,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렇게 생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길도 힘들어요. 여러분, 광야길도 전쟁이 없을까요? 여러분, 광야길도 역시 똑같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압과 싸움을 하게 되고, 여기저기를 만나면서 미디안과 또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길로 들어서면 그들은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홍해를 건너갔거든요. 홍해를 건너가는 것도 기적적으로 건너갔는데 여러분, 다시 홍해를 건너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길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말라서 바다를 육지같이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돌아갈 생각 안 할까요? 돌아갈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생각을 했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보니까 먹을 물도 없죠. 그리고 음식도 마땅하지 못하죠. 잠자리도 편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자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홍해바다를 건너왔거든요. 홍해바다를 건너왔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홍해로 가도 어렵고, 홍해를 통해서 광야길로 들어가도 어렵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길은 홍해를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건너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딴 마음 갖지 않도록, 돌아갈 길을 차단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지중해로 이어지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 성도들의 길은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절대로 편안하고 좋은 길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편한 길은 출발조차 하지 않고 이집트에서 그냥 노예로 사는 길입니다. 사실 노예로 사는 거죠. 이집트에서 그냥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학대받으면서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출애굽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 고역과 학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도록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것도 편한 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넣고자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노예로만 살면, 이집트에서 노예로만 살면 수고스럽게 물 걱정, 먹을 걱정하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서, 학대로부터 자유를 찾아서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말만 들으면
그럼 지옥이 보장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보장된 것입니다. 죄의 말만 들으면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죽음의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옥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길로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힘들다면 그냥 출발조차 안 했으면 될 텐데, 여러분, 그것은 심판이 보장된 것이고 멸망이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은 좋은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천국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신명기 8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에 들어서서 그들은 그곳에서 40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왜 그들이 40년을 광야길에서 보냈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길로 보내셨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멀고도 험한 길, 그들은 전쟁을 보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말렉과 그리고 모압과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물도 부족했습니다. 먹을 음식도 아주 단조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라는 게 하루 이틀 먹어서 만나지 40년을 날마다 그것만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구워도 먹고 쪄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뭐 그렇게 해서 먹었겠지만, 정말 똑같은 음식을 40년 동안 날마다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재미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그렇게 아우성을 쳤어요. 아니,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는 부추도 먹었고 상추도 먹었고 배추도 먹었고 무도 먹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광야에 와서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나요? 똑같이 맨날 40년 동안 만나만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잠자리가 편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살 때는 그들은 집을 짓고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막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굳은 살이 배길 정도입니다. 누우면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힘든 시간들이 뭐예요? 천막 생활입니다. 그런 생활들을 그들은 범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의 길로 걷게 하셨습니까? 편한 길,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좋은 길로 가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블레셋 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전쟁에서 다 이기게 했으면 뭐 그냥 쉽고 빨리 가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로 들어서서 걷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이제 여기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보십시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광야길을 왜 걸었는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왜 광야의 길을 걸어왔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야의 길로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뭐입니까? 여기 보면 2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신다는 게 뭐예요? 겸손하라 그 말입니다. 겸손하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힘 자랑, 능력 자랑하지 않고, 돈 자랑하지 않고, 가진 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힘 자랑할 수 없습니다. 능력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전투력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시험하사.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유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는 유혹도 있지만 테스트가 있는 것입니다. 유혹은 뭡니까?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트릭을 써서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속임수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임수를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트릭을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넘어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절대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유혹에 이끌려서 넘어지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죄에 빠지는 것은 유혹에 끌려 넘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유혹은 마귀의 유혹이고, 그 다음에 죄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 유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욕망이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마귀의 유혹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결국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긴 합니다. 시험을 보긴 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했나, 어느 정도 성숙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 보시는 겁니다. 네가 얼마만큼 자랐나, 얼마만큼 자라가야 되나, 그 목표를 향해서 어느 정도 자라가야 되냐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그 주기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얘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확인 위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덧붙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 위에서 그 다음에 덧붙일 걸 생각해서 덧붙이는 것이 학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나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뭡니까? 시험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시험하셔서 겸손케 하고 우리를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뭘까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만이고 자기 자랑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주눅이 듭니다. 주눅이 들고 그 다음에 뒤로 빠집니다.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신명기서 8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7절을 보면 본문의 약간 뒷부분인데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껴왔습니다. 사람이요,
먹어서 배부르고 등 따숩고 집 잘 짓고 성공하고 재산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이제 인간이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결국 나를 자랑하는 거죠.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길로, 힘겨운 길로 인도하십니까? 너 자랑하지 마라. 너 자랑하지 마라. 너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너 한번 맞아봐라 이래가지고 고난의 길로 밀어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그 가나안으로 갈 때 그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들어가서 맛 좀 봐라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죄가 많아서 이놈아 맛 좀 봐라 이래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가 없어도, 죄가 없어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작용하고 또한 우리의 욕망에 그 잘못 나간 것 때문에 찾아온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시련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닐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죄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하게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도 중요하고 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에 들어서면 길을 모르잖아요. 전혀 모릅니다. 사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러면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뺑뺑이를 돌아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나침판이 없는 길에, 길이 없는, 산악로가 없는 길에 올라가서 도시면 뺑뺑 돌아요. 제가요, 우리 집 바로 뒤에 북한산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산에 이제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돌아오는 길에 조금 더 지름길로 저희 집으로 오는 길로 오고 싶어서, 그래서 길을 이제 다른 길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대로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섰는데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뺑뺑이를 돌아, 뺑뺑이를. 돌고 돌아서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어쩌다가 길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다시 길을 찾아가지고 결국 다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들어서면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 길이 맞는지조차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제 민수기서에 가면 모세의 장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에서 도망쳐가지고 미디안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 40년을 사는 동안에 양치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중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와 함께 같이 가십시다.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의 길잡이가 되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길잡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요. 광야의 길로 들어서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먹을 물도 마땅치 못하죠. 먹을 물 찾아서, 오아시스를 찾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오아시스가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 한 사람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모세 밑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가는 건데요. 여러분, 한 가정이 움직일 때 여러분, 가장이 참 중요합니다. 가장이 올바로 결정을 하면 그 가족이, 남은 가족들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입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나 가장이 잘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올바로 결정을 해야 그 교회가,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 피해는 누가 당하나요? 그 밑에 딸려있는 성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광야의 길을 들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빠른 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책망이죠. 조금 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중에서 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그때는 징계를 받고 책망을 당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미워해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미워해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사랑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잖아요.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조금 더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고 책망하는 그런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1년 저와 여러분들 캄캄한 암흑 속에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만 보내놓고 야 니네들만 가라, 니네들만 잘 가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가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서 본문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출애굽 13장으로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십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러분, 인도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인도라는 것은 뭡니까? 앞에 서서 야 너희들 나 따라와라 하고 앞장서서 가는 것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 따라와 그러면서 가는 게 인도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모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길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걸어가십니다. 앞에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불 기둥, 구름 기둥을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만 광야길로 보내시는 게 아니고 그 광야길에 하나님도 함께 동행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만 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고난의 길로, 힘겨움의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똑똑한 것, 너의 잘난 것 의지하지 말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너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암흑과 같은 캄캄한 길을 걸어가니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인도자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정합니까?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어날 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오늘도 상고합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하여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의 교회를 잘 섬기시고 성도들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여러분 아무 죄 없이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죄가 있어서 팔려간 게 아닙니다. 물론 형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지만 죄가 있어서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함께 계셨고 형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여전히 노예였어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죄 없이 아무 잘못한 것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유혹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실은 유혹하지 않았는데 그 반대였는데 그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감옥에 붙잡혀가서 그 감옥 생활을 또 했습니다. 아무 죄 없이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통한다고 해서 요셉이 또 여력 스타 바로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을 수년 동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의 길 가운데서 보내실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통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통해야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제발 성도님들 모두 다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과 주의 기도로 1년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도우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힘겨움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생각했던 것대로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리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2021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고 모든 성도들 다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만 광야의 길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앞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징계를 받을 때, 주의 고난을 받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암흑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2021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